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 가다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매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밀레도 항구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초청하여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고별 설교입니다. 눈물로 그들과 작별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여정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밀레도를 떠나 작은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노도에 이르렀고 거기서 바다라로 갔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이처럼 그들은 행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다시 큰 배로 옮겨 타게 됩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어디에 이르냐면 3절 보시겠습니다. 구브로와 수리아를 행선한 후에 그들은 두로에 상륙하였더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상륙했던 두로까지는 약 10일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는 베니게까지는 작은 연안들을 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작은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이
5일 정도의 거리를 가는 뱃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니게에서부터 두로까지는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빠른 속도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배에 옮겨 타서 두로에 상륙했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걸리는 시간이 약 10일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걸을 때마다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핏값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살해 위협도 당하고 그리고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하루도 편안 없이 달려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달려오던 그에게 10일간의 배로부터 반복적인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무료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료한 시간으로 10일간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브로를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구브로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의 첫 선교지가 구브로입니다. 그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잘 하고 있는가? 나는 잘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회상을 한 것이죠. 이렇게 10일간의 바울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소에서 먼저 제자들을 배태워 보내고 본인은 구보로 걸어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물으면서 그가 구보로 걸어가게 됩니다. 20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20장 13절에 보시면 바울은 제자들을 배를 태워 아소로 보내고 바울은 자기가 도보로 이렇게 가더라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10일 동안의 뱃속에서의 그의 반복적인 시간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홀로 있는 시간들, 이 부분을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10일의 시간, 그리고 홀로 서 있는 이 시간, 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자신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자신은 어떻게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인생에 주어진 길을 어떻게 그는 걸어갈 것인가를 작정하는, 아니 그 시간들을 그가 각오하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소를 걸어갈 때는 그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로 장로들을 초청하여 작별 인사를 할 것이다. 그렇게 결단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일간의 뱃속에서의, 배 안에서의 항해길은 그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오순절 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그가 10일의 시간 속에, 그리고 하루에 그와 같은 도보로 걷는, 홀로 걷는 시간을 통해서 각오하고 결단하고 결정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결단한 그 각오를 통하여 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였을 때 내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으로 감당되어지는가? 하나님 앞에서 각오한 것 때문에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을 결박과 환란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올라갈 수 있는가? 바로 이 기간 동안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예루살렘에 오르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가리라. 내가 그 길을 걸으리라. 이와 같이 결단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결정, 과거의 결단, 과거의 작정들이 오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새롭게 결단하고 오늘 다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주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많이 내가 결단을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것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결정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오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결정하고 새롭게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결정, 과거의 각오, 과거의 결심들이 왜 오늘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이렇게 드려지리라. 남은 인생 이렇게 서 있게 되리라. 결정을 했지만 오늘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능력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 내게 넘쳐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사건, 상황, 형편, 여건들 속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경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나 인생 속에 주어진 인생의 목적, 나의 인생의 존재 이유, 그것에 대하여 나는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매일 반복적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10일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도 그리고 홀로 있을 때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고 하는 각오를, 결단을, 결정을 순간순간마다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가로막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결단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책망하신 후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따를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날마다 반복적으로 매일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이 각오는 과거에 한 번 한 것으로 그치면 오늘 능력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몫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반복적으로 매일 따를 것이니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가야 한다. 예, 가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해야겠습니까? 그래, 해야 한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날마다, 그것도 반복해서 말입니다. 그 반복된 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방금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으로 나타났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그의 십자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어제의 은혜에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의 새로운 은혜가 덧입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결단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오늘 새롭게 결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지속적으로 매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밀레도에서 두로까지 10일의 여정을 그가 보낸 후에 마침내 두로에 도착을 하고 짐을 풀게 됩니다. 짐을 풀게 된 바울과 그 일행은 제자들을 찾아서 7일간 그 집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두로에서 짐을 풀고 제자들을 찾아,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래를 머물더라. 7일간 머물면서 그들과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몇몇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만류하였더라.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결박을 당할 것이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7일간의 시간을 보냈을 때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떠나갈새 두 가지 떠날 때의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서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였더라.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바닷가에서
기도하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헤어짐의 모습이 됩니다. 이 모습은 어디의 모습이 연상됩니까? 밀레도에서 헤어질 때도 똑같이 그들이 크게 울더니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함께 기도하더라. 밀레도에서 전송 장면과 오늘 이 두로에서의 전송 장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크게 울었더라. 두 번째는 무릎 꿇어 기도하더라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린 여기서 7일간의 만남이 있었지만 헤어질 때의 장면을 보면서 진정한 만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에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에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어와서 기도는 전심으로 기도하더니 뜨겁게 기도하니 그들이 통성으로 울부짖어 기도하더니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더니 그들이 뜨겁게 외치며 기도하더니 합심하여 기도하더니라고 사도행전에서는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충만하게 기도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만남입니다. 사도행전의 만남은 헤어질 때에 함께 크게 울었더라와 있지 않습니까? 눈물로 전송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남 속에는 이와 같은 눈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만남은 스쳐 지나가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났지만 홀로 있습니다. 만났지만 고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났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외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만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을 떼어주고 나의 삶을 나누어주고 내 생명을 나누어주는 내가 손해보는 만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을 가졌을 뿐입니다. 현대인의 생활 구조는 거리두기 만남입니다. 스쳐 지나는 만남입니다. 내 세계를 열어주지 않는 만남입니다. 간섭하지 말라라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선을 긋습니다. 이 만남을 아무리 많은 사람과 만나고 아무리 만나도 이 만남 속에는 홀로 있는 만남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나서도 두렵고 만나고 나서도 불안하고 만나고 나서도 외롭습니다. 근데 이 만남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흩어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모임 속에 손해가 없고 모임 속에서 자기 세계를 열어놓지 않고 자기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선에서 안녕하십니까?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만남 속에서 어떤 역사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만남 속에는 어떤 변화도, 어떤 역사도 아무 변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남, 떠나도 기억하고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함께 기도해주는 만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일부를 나누고 내 심장의 일부를 나눌 수 있는 만남, 이게 성령의 관계요, 영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만남 속에서 이익을 챙기는 만남을 가지게 되면 시간 따지고 모든 것 따져서 만나기 때문에 거기엔 아무런 역사도 변화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만남을 보시기 바랍니다. 밀레도 왕국에서의 만남, 그리고 오늘 두로에서의 만남, 비록 7일간의 만남이었지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만남, 마음과 마음이 함께하는 만남, 영과 영이 통하는 만남, 눈물이 있는 만남, 기도할 수 있는 만남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공동체의 모습이 이와 같은 만남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두로에서 7일간을 머문 후에 두로를 떠나 항해를 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렀고 형제들과 교제한 후에 하루를 머물다가 8절 보시겠습니다. 하룻밤을 머문 후에 이튿날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길목에 가이사랴의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더라. 유숙하게 되었더라. 바울과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의 도중에 올라가는 길목에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빌립 집사 집에 유숙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7 집사 중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에 7 집사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뽑지 않습니까? 그때 뽑혔던 집사 중에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은 절친입니다. 그리고 동역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집사분들입니다. 또 하나, 이 빌립 집사를 어떻게 소개하고 내냐면 전도자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 집사는 7 집사로 뽑혔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일찍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에 의해서 그가 주동되어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시작되었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그가 빌립이 있지 못하고 쫓겨 어디로 갑니까? 바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에게 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놀랍게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광야로 내려가라.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 광야로 내려갔을 때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게 되었고 빌립은 말씀을 풀어 설명했을 때에 그분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더라. 그리고 그가 어디에서 와서 기거를 하고 있었느냐면 가이사라에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주동자가 되어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 들어갈 때에 감사하게 주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여정으로 그가 결박과 환란이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 집사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친한 동역자요, 그리고 그에게 가장 어찌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절친이고 관계가 아름다웠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친구를 주동되어 죽인 자가 누굽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아닙니까? 근데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함께 가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무엇이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지금 지난 시간은 약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을 쫓겨서 여기까지 온 시간이 20년, 바울도 20년의 시간이 지나 함께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만남이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의 의리로 만남을 가졌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만남을 가졌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묶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복음의 능력으로 한 공동체로 묶어 놓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만나서 함께 신앙의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서, 그리고 지금은 가이사랴로 기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복음 전도자로서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란이 있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이와 같은 신앙 간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을 다시 한번 나도 이렇게 가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 집사님에게는 딸 넷이 있는데 그들은 예언하는 자들이었더라. 10절 보시겠습니다. 여러 날 7일간 여러 날을 빌립 집사님 집에서 머물더니 유대 땅으로부터 한 선지자가 내려왔습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아가보라는 자였는데 아가보는 말하기 전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맵니다. 이 말도 하지 않고 그는
자기 수족을 이렇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묶어 버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으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만류하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이사랴에서 아가보와 또한 제자들이, 그리고 방금 전에 묵상했던 말씀 두로에서 몇몇의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으므로 만류했던 것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두로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만류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감동되어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성령에 감동되어가 충돌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가보와 그리고 제자들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을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강하게 마음을 하십시오 입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결박과 환란이 있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가능하지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위해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알고 가는 길입니다. 사명의 길은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알고 가는 길입니다. 결박과 환란, 생명의 위협이 가로막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걸 알지만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누가 불 속에 뛰어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 놀랍게 아버지가 주신 사명의 길, 내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되어져 있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이처럼 알고도 핍박과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과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걸 알고도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면서도 강한 어조로, 그러면서도 가이사랴에 있었던 아가보 그리고 제자들, 두루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정중하게 설득시켜 갑니다. 13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에 오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처럼, 이렇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오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자. 또 하나를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십자가의 잔을 마신다라는 것,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 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내게 진 십자가의 몫을 지고 올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지고 펼쳐지고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생명이 있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죄 용서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도 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을 오르겠습니다. 너 오르겠느냐? 주님 오르겠습니다. 따르겠느냐? 따르겠습니다. 지금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너가 따르겠느냐?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힘 주십시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바울은 13절 말씀처럼 그렇게 과감히 잡힐 것을 알면서도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감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마음, 그 뜻, 동일하게 나도 같은 마음으로 바울이 나도 그렇게 올라가겠습니다. 그거 13절이에요. 13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절에 보시면 나도 그렇게 갑니다. 많은 사람이 결정하지 못합니다. 결단하지 못합니다. 결정하지 못하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일할까 저 일할까, 결정하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을 결정하지 못하면 현실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방황할 수 없습니다. 영생을 결정하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방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결정한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로마서 1장 5절에도 나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나의 생애 전부 다 그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모든 철학, 문학, 사고, 경영, 모든 이념, 이것으로부터 나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1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때로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는 표현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아버지 뜻에 포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걸어가기를 결정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이다. 바울은 그의 인생 속에 연약하지만 나처럼 나약한 부분을 더 많이 가졌던 자지만 주신 사명에 매여 흐트러지지 않고 걸어왔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대장부였기 때문에, 군사였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리라. 성령 안에서 살리라.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일 안에서 살리라. 날마다 새로운 결단을 하리라. 각오를 하리라. 날마다 새롭게 결단하리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맡김으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평생을 그렇게 살리라. 평생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날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져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리라. 함께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평생을 그렇게 걸어가게 하옵소서.